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어때요? 가족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좋아요. 행복하죠? 제 어릴 적에 명절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친척분이 주는 그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어느 날 그 돈을 이렇게 꾸깃꾸깃 모아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00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그때 눈물이 나던지. 근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10,000원 한 장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명절 이상으로 분명히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나누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비가 내린 뒤에 교회 주차장을 딱 나가가지고 정자를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정자죠. 정자 밑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실 그곳에 물이 고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보았더니만 배수구에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곳을 딱 이렇게 쑤시니까 물이 쫙 하고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악습 때문에 우리들 모르게 그 막혀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답한 담을 헐어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첫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주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책에도 줄도 이렇게 긋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오셨는데 앞만 보고 가시면 조금 서운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늘 동냥을 하기 위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땅을 짚어가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늘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털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사람들의 소리가 그 전과 같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병자들의 소리들도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도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이 동네에 처음 듣는 소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지나가요. 아픈 병자도 빨리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바디메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때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자신 앞을 지나간다는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들려왔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일생일대에 정말 최대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 인파가 쭉 밀려올 때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장벽을 둘러싸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진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요. 바로 자신의 입과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눈은 못 볼지언정 귀로 들을 수 있고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그 간절한 청을 예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와 같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네, 다윗의 자손이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예수여! 하고 그는 분명히 간절히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소리를 한 번 지르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멈출 때까지 그는 소리를 분명히 질렀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 좀 하세요. 예수님 놀라시겠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치십니까? 그러나 바디메오 이 소경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 같아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남겨주었어요. 지금 이때 만약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낙비 같이 지나가고 말아요.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이 캔톤이라는 곳에서 열린 그런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결심 카드를 받고 그곳에 이름과 또 자신의 결심을 쓰려고 연필을 딱 꺼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독님,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첸 제독은 그 말을 뿌리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결심카드를 딱 쓰고 주소와 성명과 사인을 딱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교회에 딱 나오는데 한 군인이 첸 제독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딱 당겼습니다.
첸 제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첸 제독에게 구원을 받을 그런 기회란 오직 그때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의 그 권고를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결정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망하게 흘려보내거나 안타깝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에 속삭이실 때, 아직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기쁨으로 그 초청의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크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 가던 길을 중단하시고 그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걸어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왜 겉옷을 벗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이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가난하거나 육체적인 그런 불구이기 때문에 찢어지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거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문둥병이나 그런 불치병 혹은 저른발이 소경과 같은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즉 의사로부터 당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선고받은 자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이 부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들은 아니었기에 주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거룩한 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을 거쳐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바디메오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이런 병자들은 돈이 아니라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헐거운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의 복색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1,000원, 2,000원에 그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더 궁핍한 자에게 가서 동냥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디메오 이 소경이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은 그의 집과 그의 가족과 그의 땅과 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이것은 매우 겸비한 그런 행동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곁에서 그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쉐마를 낭독할 때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시면 어때요? 위에다가 가운을 하나 더 입습니다. 겉옷을 하나 더 입어요. 그 겉옷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무늬가 수놓아져 있고요. 그 옷 끝단에는요, 찌지뜨라고 불리는 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즉 이 겉옷은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 있고, 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이 옷을 입지 않은 이방인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 있고 우월적, 민족적 그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가 가운을 벗는다, 군복을 벗는다, 어때요? 법복을 벗는다. 그러면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이렇게 내어버렸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과 또 율법주의에 근거한 그런 신념, 그리고 정통에 충실한 그 종교성을 벗어 던져 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가 두른 그 껍데기 같은 그 겉옷을 벗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낡아버린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과 같은 옛사람의 겉옷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식과 은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정통과 세상의 그 영광을 따르고자 하는 옛 습관을 우리는 가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오지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에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내내 이 동네 사람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바라바이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때로는 교회를 짓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집집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딱 보내고 나서 정말 아끼던 물 한 컵을 가지고 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곳에 들어갈 때는 항상 20리터 물통을 하나씩 들고 들어갑니다. 식수예요. 그곳에는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칫솔질을 하고 그 나머지 물로 손발을 대충 닦습니다. 그렇게 머리에는 땀이 범벅이어서 냄새가 나고 발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꼬랑내라고 그러나요? 에이, 얼마나 그 좁은 텐트 안에 꼬랑내가 나는지 머리에서는 이 쩐내가 나고 말 그대로 너무나 힘든데 머리를 딱 대고 눕는 순간 코 골고 너무나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질밟는 삶은 마치 안 씻은 발처럼 꼬랑내가 나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어처럼 후줄근한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의의 옷으로 옷 갈아입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육체와 그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것을 그 기뻐했던 옛 생활들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불놀이 아시죠? 이제 이 명절에 설 명절에 항상 지불놀이를 하죠. 정월 대보름에 하죠. 이 명절쯤 합니다. 이 겨울 딱 지나고 설 명절 지나서 이 정월 대보름에 하는데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과 그리고 동네 형들과 함께 모여서 깡통을 가져다가 그때는 깡통이 흔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굴러다니는 깡통이 있으면 낫으로 구멍을 옆으로 막 뚫어요. 그런 다음에 철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게 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무를 넣고 시문을 넣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다 휙휙휙 돌리면 불이 정말 잘 타요. 그걸 가지고 동네 방네 다 다니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논두렁도 가고 불 다 지피고 잘못해가지고 옆집 이웃이 쌓아놓은 그 볏짚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 지불놀이를 했어요. 이 제주도에서도 새별 오름에 예전에는 이게 불을 지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 환경 문제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원 대보름날에 이 밤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고 쥐를 쫓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산에 불을 놓고 오름 한 편도 불로 태워버리듯이 이 구정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이 2024년 새해에도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씻어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개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옷까지 내어 던져버리고 애처롭게 서 있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너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돈과 성공을 구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보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바랄까요? 하나님 자체만을 우리는 아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운명과 그 처지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바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겪고 있는 모든 불편은 사실 그가 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시력만 회복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많이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그 80년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의 필요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오직 선교만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삶의 주제는 뭐였죠? 봉사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웃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았고 죽음도 그녀의 삶을 정말 이웃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소중한 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원 안에 다른 모든 소원의 성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딱 처음 떠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새끼 거위가 엄마 거위를 바라보고 바로 쫓아가는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의 길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행했습니다. 죄악된 욕망과 정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진정 열리게 된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와 동기,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평탄하고 걷기에 산뜻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경에 그런 언덕이 있기에 매우 험준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의 그 골짜기 아래로 굽이쳐 내려가는 험준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연결되지만 결국은 천국에서 그 길이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비언 헤럴드에는 이런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 그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따르게 된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며 은혜의 축복을 받으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요,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처럼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력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놓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부요함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심령의 변화가 속히 이르러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전에는 앉아만 듣기만 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일어나 부르짖었고 과거의 옷을 벗어 던진 뒤론 단번에 눈이 회복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길가에 앉아있던 삶에서 이제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었고 번함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 안목, 영적 눈이 만약에 어두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띄어졌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들 눈앞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미가 작사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사가가 있는데 바로 그는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를 매일매일 이렇게 품에 안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로 인해 환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깊은 은혜를 글로 표현하여서 탁월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만 무려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노래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노래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노래를 그녀가 이렇게 작사한 겁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환희 이 크로스비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을 빌라고 했다면 뭐라고 빌었을지 아십니까? 바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요? 하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바라볼 얼굴이 나의 구세주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였어요. 얼마나 참 따뜻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녀는요, 8살 때 지은 시가 있는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소녀인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하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는도다. 나는 소경이라 해서 울거나 한숨 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자애심을 갈망하고 그분을 바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영의 눈을 떠서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회,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러 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다가 저 하늘 동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바라보는 우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